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을까?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스도를 네 마음 중심에 품어야 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것 아닌가. 저는 바울의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흠모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품어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닿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흠모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살아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흠모의 대상으로 품는 것은 이것이 곧 기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는 일이요, 기도의 마지막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작과 나중, 처음과 나중을 주님과 함께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준 양식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친한 사람이라면서 말 한마디 섞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무엇이 빠졌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 주님을 향한 지향성이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빠져 있죠. 그저 사람 눈치 보고 한 빈말에 불과하니까요. 허공 속에 내뱉은 빈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기도들은 다 핵심이 없는 기도이죠. 하나님을 향한 흠모하는 마음, 간절히 지향하는 마음이 빠진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너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만큼 가까이 여기고 가까이 해야 기도가 시작된다.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도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가깝게 여겨져야 편하게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로 기도가 생기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듯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아빠처럼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니 그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아빠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자 그 사랑에 대한 받아들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잠시 되돌아볼까요? 기도 잘 하고 계신지요? 기도가 잘 되시던지요? 기도 잘 안 하게 되시는 분들은 왜 내가 기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 잘 안 하게 되는 분들은 이런저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좀 분주하고 바쁩니다. 제가 기도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들어주실 리가 있나요? 이런 기도하는 거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지도 않을 텐데 이런 기도를 어떻게 올립니까? 하면서 주저하는 분들이 있지요. 하지만 진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던가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 서먹서먹해서 하나님과 좀 가깝다는 느낌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서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가까이 여겨지고 가까이 해야 기도가 가능한 법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느껴지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친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요, 그들 앞에 할 말 안 할 말 막 다 가리느라고 애쓰면서 그렇게 대화하던가요? 쓸모 있는 말만 다 골라서 그들에게 말을 건네던가요? 혹시 이 말하면 무시당할까 불안한 마음으로 말을 건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요, 이렇게 보통 정의를 내립니다. 수다. 친한 사람들과는 수다를 떠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과는요,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정서적 교감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자네를 존중하고 자네는 나를 존중하고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은 나를 신뢰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정서적 안정감 속에 서로 그 사랑의 교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친한 친구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다 떨듯이 하나님과도 우리가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친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 도무지 친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여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면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구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구나. 관계에 소원함이 생겼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적인 소원을 성취하고 타인의 안위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기도의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확인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깊이 교감하기 위해서 마치 친한 사람들과 수다 떨듯이 그렇게 주 앞에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는 법에도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간절히 그분을 사랑하고 간절히 그분과 교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의 이름을 불러대게 되어 있습니다. 제게 아들이 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두 아들이요, 가만히 보면 하루 종일 엄마를 그렇게 불러댑니다. 엄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요, 누가 뭐라고 했고요, 엄마의 책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큰아들이 얘기하면 둘째 아들이 얘기하고 둘째 아들이 얘기하면 또 큰아들이 얘기하고 하루 종일 엄마를 그렇게 찾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가 아빠도 옆에 있잖아, 와 엄마만 이렇게 불러 하고 귀찮아하면서 말할 정도로 아이들이 엄마를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무엇 때문에요? 불러서 뭐 대단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지금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도 엄마를 향해 사랑을 내어주고 그 사랑 속에서 아이들은 자라가는 것 아닙니까? 엄마를 한마디 부르는 것으로 그와는 엄마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 기자는요, 이 기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알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기도는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대단한 말 안 합니다. 엄마에게 무슨 엄청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엄마,
하고 부르는 것 외에는 달리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엄마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전 인격을 다해서 아이에게 반응해 줍니다. 아이가 엄마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엄마 하고 한번 부르면 엄마는 아이를 향해서 온 시선과 관심을 다 두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아이는 엄마와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기도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분명히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이어도 상관없고 내가 볼 때 스스로 내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숙하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나 싶을 정도로 미숙해 보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때는 속물처럼 느껴져도 상관없습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만나는 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때로는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저 좀 하나님께서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일종의 저주기도 같지만 실은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원수의 뺨을 좀 쳐주세요. 팔을 좀 꺾어주세요. 뿌리를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를 저주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지켜 듣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과 깊은 관계 교감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내 곁에 계시구나,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창 신학 공부에 열중이었던 20대 시절에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드렸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제게 자비 베풀어 주소서. 저는 이 한마디 기도를 20대 나는 시절에 가장 중요한 기도로 삼고 그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눈먼 바디메오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 외마디 외침을 기도로 만든 것이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저는 20대 때 이 기도에 의지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한참 정말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쌓여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사상은 계속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허전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좋은 정보를 많이 얻긴 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허전하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쌓여가는데 신학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쌓여는 가는데 하나님과 영 거리감이 느껴져서 그것을 타개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찾은 방책이 바로 예수 기도였습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 기도를 드렸어요. 혼자 있을 때도 드렸고 어디를 갈 때도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계속 그 기도를 읊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제 마음속에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생각들로부터 내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돈되지 않은 불편한 마음 상태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리적 효과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랑은 생각을 선도할 수 있지만 생각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는 것도 더 깊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제게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었냐면 제 마음속에 깊은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그걸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고요함과 평온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온함은 어디에서 기원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부터 비롯된 평온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심이 된다, 괜찮겠다, 안전하다, 이런 깊은 확신과 마음 속에서 찾아오는 평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 평온함을 맛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초연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초연한 마음은 동요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중심을 바로잡는 상태를 초연함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림 없이 동요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삶의 무게중심을 주 앞에 온전히 두고 살 수 있는 마음가짐이 초연함입니다. 주님은 제게 그런 선물로 허락하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주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대며 주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사랑하신다, 사랑의 반응과 사인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알아채는 게 또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만 집중하면요, 기도 생활에 실패하기가 쉬워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안 들어줄 때가 더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줄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계세요. 우리의 존재와 심령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소리도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저 내 소원, 내 문제, 내 바람에만 집중할 때가 많다고요.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승리합니다. 이 기도가 깊어지면요,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그래도 기도가 계속 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다 거절하셨는데 그런데 기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의 자리가 좋아져요. 이게 역설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끊을 수 없고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역설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고 무응답도 응답이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실 때 반드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걸 더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반응들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내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내게 관여하시는지를 잘 알아차릴 수 있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그 사랑을 인식하고 거기에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내 개인적인 이런저런 성취, 문제, 해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게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어떤 상황까지 발전하고 성숙하냐?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다 내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까지 고백이 됩니다. 노리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 모든 면에서 다 잘 될 것이다.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결국 이 고백으로 귀결되더라고요. 주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 모든 면에서 다 잘 될 것이다. 당장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은 하나님이 내 모든 바람을 다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일이 모든 면에서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인식이 더 분명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는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 눈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교만이 있어요? 네, 기도할 때 가장 큰 교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면 절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여길게요. 내 기도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제게 관심이 없는 걸로, 안 계신 걸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교묘한 생각이 작용하면 그게 교만입니다. 그건 주님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거든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그 마음을 경계하고 주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해주세요. 덧붙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기도 후에 하나님이 내게 풀어 헤쳐 놓을 그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을 건네는 것이면서 동시에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덧붙여 고백합니까? 내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내 스스로를 교만하지 아니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 앞에 설 때 내 인생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제가 기다리고 바랍니다. 이 심정으로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기도는 멈추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고 주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수용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 습관이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 다 쏟아놓고 그대로 안 들어주시면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라고 먼저 말을 꺼냅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사랑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기 위한 통로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 삶이 아무리 잘 돼도 그거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내 손에 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면 나는 다 가진 것입니다. 왜냐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관계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과 사랑으로 더 깊이 교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확인하고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도 힘을 써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절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게 노력으로 되는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랫동안 친밀하게 지낸 사람들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격의 수준이 비슷해집니다. 서로 교감하는 가운데 서로를 통해 닮고 서로의 성숙한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다 그렇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다 보면 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은 나만큼이나 다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 안에 늘 머무르려고 하고 그분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가운데, 그분과 친밀해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절로 내 마음이 자라고 내 인격과 성품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력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단하신 하나님 곁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의지해서 우리는 대단하게도 되고 특별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석의 원리죠. 철은 자석을 가까이 할수록 자력과 자성이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띠는 거룩한 신성과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마음은 우리에게서 스스로 샘솟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꾸 찾으세요. 친한 사람과 교제하는데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저 그 사람들과 늘 대화하면 됩니다.
그 앞에 모든 것 다 풀어놓고 늘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관계가 친밀해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인생의 문제에 너무 천착해, 집착해, 그 문제와만 씨름하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과는 관계를 멀리하고 있는지 우리 되돌아볼 일입니다. 기도 생활에 승리하셔서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만나시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가 더 아름답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곁에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